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한 후에 마지막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짙은 어둠이 깔린 겟세바네의 밤을 지나서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정, 집무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프라이토리움이라고 불렸습니다. 프라이토리움이라 불렸던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자인 빌라도 총독과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고 결박을 당하셨고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힘없고 초라한 그런 한 유대인 청년이 너무나도 막강한 로마 제국의 총독 앞에 서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며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는 높은 재판석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채 그 아래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예수님은 아무 능력 없이 그저 빌라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 법정의 진정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문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셨고 빌라도였습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력의 정당성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거짓 세상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박당한 죄수였던 예수님이 오히려 재판관이 되어 계시지요. 빌라도의 그 영혼의 상태를 신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비로운 재판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의 근거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관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학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크게 관심을 가질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꾀를 낸 거지요. 이 신학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학적인 명제를 정치적인 명제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왕권도 이 세상의 왕권이 아니지요. 영적인 왕권이지요.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정치적인 왕권이 아닌데 마치 그러한 것인 양 둔갑시켜서 고발을 한 겁니다.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왕이라고 하면, 나라라고 하면 세상 나라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라고 하면은 칼과 창과 병사를 통해 그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경제력으로 그 나라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이용해 먹는 것, 그게 바로 왕이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나라가 하는 일이다라고 자기 머리에 들어 있었던 거죠. 자기도 로마를 대표해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나라를 이용해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청년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빌라도는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가 정말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대항할 만한 그런 왕이냐? 네가 어떤 재력이라도 있느냐? 네가 어떤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정말 왕이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예도 답하지 않으시고 아니요라고도 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내가 왕이다라고 당장 말한다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자기가 하나님 나라 왕이고 메시아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셨지요. 34절에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 순간에 죄수와 재판관의 자리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히려 재판관이 되어서 빌라도의 그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남들의 고발에 휩쓸려 다니는 자냐? 아니면 너 자신이 정말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묻지요. 이 말은 사실 매우 안타까운 발언입니다. 나는 로마인인데 너가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뜻입니다. 우월감과 오만함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나는 중립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정체성과 너의 주장, 너의 왕권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저 네가 로마 제국에 협조적인지 아니면 위협적인지 나는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면 된다, 그런 뜻의 말인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진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 대화에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빌라도는 자기가 단지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통치 권력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장차 모든 사람을 심판할 종말의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장차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빌라도를 포함한 모든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실 분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빌라도밖에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가 무슨 주장을 했건, 예수가 무슨 일을 행했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몰라도, 근데 그러면 내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왜 예수라는 자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의 주장에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넘긴 자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 묻는 거죠. 35절 하반절입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가지신 그 왕권이 어떤 왕권인지를 본질적으로 알려주십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 이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요, 이 바실레이아, 이 나라는요, 바실레우스 왕이 다스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실레이아는 바실레우스가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자체가 바실레이아 나라입니다. 나라는 어떤 영역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왕권인 거죠. 그 통치권인 거죠. 그 다스림인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나라와 나의 나라는 다르다. 그 기원이 다르고 그 성격이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36절 상반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입니다. 어둠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는 나라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빛에 속한 하늘의 방식대로 행하는 나라인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 방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상 방식대로 그 나라가 움직여진다면, 빌라도의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 나라가 움직여진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사들이 왔을 때 내가 잡혀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을 때에 베드로 한 명으로 로마 군사들을 물리칠 수 없으니 나는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에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종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을 막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까? 세상 나라는 폭력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이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닮은 나라이기 때문이죠.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별로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을 세상 나라 방식 위에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지요. 금리가 올랐다, 환율이 오른다, 난리더라고요. 또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여러분의 주가가 떨어지고 여러분의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세상적인 힘과 지위가 내게 없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세상 가치가 중심에 있는 삶의 태도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 땅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세상 가치를 따라 성공하려고 남들 위에 서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과도한 폭력적인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로마 황제도요, 이 빌라도는 너무 과격해서 안 되겠다. 빌라도를 불러들이거든요. 로마로 소환을 받고 책망을 듣고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과 승리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승리의 방식은 이 땅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변합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평안의 기초를 다른 곳에 두셔야 합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부인하는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 앞에 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긍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계시하십니다. 3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독특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태어났으며 즉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세상의 완난이 성육신에 대해서 스스로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가 뭡니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즉 구원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진리이신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사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지요.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 속한 양들은 선한 목자이며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선언이고 빌라도도 진리이신 왕 앞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말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물은 겁니까? 진리가 뭔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런 뜻의 말입니까? 아니요, 구도자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해놓고 뒤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정말 진리를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라는 게 있기는 하냐? 진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가 말하는 게 그게 정말 진리냐?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웃는 반응이었던 거죠. 빌라도의 반응은요, 권력의 자리에 앉은 세상 정치인의 회의와 경멸과 조소였습니다. 이 복잡하고 냉혹한 권력의 세계에서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가 진리겠냐? 내 손에 쥐고 있는 로마의 군사력이 진리다. 나를 지켜주는 정치력이 진리다. 아니,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가 뭐 진리냐? 이게 무슨 밥을 먹여주냐? 너를 지금 살려줄 수 있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생각들이 깔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빌라도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그래, 너가 말하는 예수가 진리라고 내가 해줄게, 쳐줄게. 그런데 너의 믿음만 진리라고 하지 말고 내가 믿는 것도 진리라고 인정해. 그러면 나도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진리라는 게 다 상대적인 거지. 어떻게 거기에만 진리가 있을 수 있어? 너의 믿음만 진짜 진리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리는 상대적입니까? 진리가 여러 개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면 좋은 세상이 됩니까? 진리가 상대적이 되면요,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으면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존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약자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세상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부정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어떤 이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한 견해를 진리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편에 서 있는가, 자기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서셔서 선한 목자이신 왕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만 절하는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 구원자를 거부하시고 죄 없는 우리의 왕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치적인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 6월절의 전례에 따라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덜 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읍시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 사면이죠. 특사란 말이. 이스라엘에는 6월절 특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제안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6월절 특사로 풀어줄까 하면 유대인들이 동의할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군중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광기 어린 목소리로 거절했던 것이죠.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있는 모순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바라바를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는 여기서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레스테스는요 단순한 잡범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맞서서 칼을 들고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가 레스테스입니다. 폭력적인 혁명가지요. 질럿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테러리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고발했습니까? 이 자는 반역자입니다. 이 자는 로마 제국의 위험한 자입니다. 이 자는 자기가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니까 당황한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손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으니 로마 제국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반란자가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고 진짜 반란자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한 것이죠.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바와 아바가 더해진 겁니다. 바르라는 단어와 아바가 합해진 겁니다. 바르는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바는 아빠,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군중들의 눈에 바라바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겠다라고 앞장선 사람, 뭔가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구원자로 보였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고난을 받는 분이죠. 진리를 말하며 사랑을 말하며 섬김을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무기력하게 보인 겁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왕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진짜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가짜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한 거죠. 진짜 구원자가 성에 차지 않으니까 거짓 구원자 바라바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바라바를 향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무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나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손해를 봐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은 좀 그만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내 답답한 현실을 힘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못하시겠으면 당장 바라바를 나에게 주세요.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떵떵거릴 수 있는 돈을 주시고 권력을 주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요,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힘을 원하는 거예요. 권력을 원하는 거죠. 돈을 원하는 거죠. 속 시원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바라바를 사실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번개를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이 바라바를 택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강도요, 살인자인, 반역자인 바라바, 거짓의 아들 바라바가 결박에서 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은 그 사형수의 결박을 대신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사형수 대신에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셨던 거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라바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죽어 마땅한 반역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칼을 들었던 반역자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지지 않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풀려남을 보게 된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있어야 할 사형틀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묵묵히 달려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해. 너의 문제를 십자가는 당장 해결해 줄 수 없어. 바라바를 선택해라. 바라바가 힘으로 너의 고민을 해결해 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바라바는 거짓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분은요, 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사형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칼과 창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길을 버리시고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 평안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평안을 좌우합니까? 세상의 힘과 성공의 그 시스템을 여러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많이 벌어야, 높이 올라가야 나는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의 평안을 기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니, 진리라는 게 있기는 하냐? 세상은 우리의 말을, 성경 말씀을 조롱하고 냉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진리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거짓 구원자 바라바를 여러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문제를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바라바와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의 왕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빌라도의 관정과 같이 차갑고 매몰차고 거칠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 돈이 최고라고 소리치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를 바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빌라도의 길, 바라바의 길을 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요, 빌라도와 같은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빌라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뒤엎는 바라바에게 최후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는요,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 진짜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이 진리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영광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온 세상 구주이시고 영광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나의 평안의 기초를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대한 세상의 냉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오직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구원자 바라바의 길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왕,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왕 예수님만 따라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평안의 기초를 세상 것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세상의 냉소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구원자인 바라바를 아버지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왕, 사랑의 왕,
희생의 왕, 섬김의 왕 예수님만 따라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신실하게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기신 사명과 맡기신 사람을 위하여 맡기신 소명을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하며 그 일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짓 구원자 바라바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바라바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흔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 위에 나의 평안을 기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비웃는 세상 속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진리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으로 현실을 바꾸려는 유혹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진짜 왕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맨 앞자리로 예배 후에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요동치는 세상의 나라를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 평안을 얻으며 진리를 비웃는 세상 속에 살지만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거짓 구원자 바라바의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